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WRC 이 세계 렘넌트 대회 킨테스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무더운 줄도 모르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에 계시는 두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그 WRC 이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쉬는 것도 거기서 쉬고 잠자기 위해서 집에 돌아왔지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역사심을 함께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큰 일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 달을 맞이했는데 지난 7월 달에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절대 제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나 이 절대 제자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그 사람만이 이 절대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론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결론난 인생,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8월 달에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정말 찾아서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 8월 달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말이 뭔가 하는 것이죠.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 그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없어. 너무 우리는 실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해요. 그들과 비교해보면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펼쳐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물들을 쭉 이렇게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시는 증인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족장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았습니다. 11장에는 보면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 이후에 족보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게 됐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소통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어떠느냐,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줬냐?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누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랬어요. 어느 곳으로 가란 말도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진짜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가 너무 좀 미인이었던가 봐요. 애굽 땅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 때문에 아내를 뺏길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그냥 좋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참 귀하고, 구약에서는 씨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 당신을 나의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누이. 그렇게 인본주의를 썼어요. 인본주의 쓰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정말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요, 너무너무 이쁘다고 공중에 보고하고, 결국은 뭐요, 바로의 그 아내로 삼으려고 공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나를 속였느냐?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처를 데리고 가면서 많은 이 말도 주고 소도 주고 이런 많은 물질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또 더 많은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니까 비록 그 애굽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이루시려고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롯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는데,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올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일이 없어요. 롯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항상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때 네 좋은 대로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소할 평지를 선택하고 그의 삶은 늘 이렇게 육신적인 물질을 쫓아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들은요 겨우 피난을 했는데, 롯의 후대는 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저주와 재앙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요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세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라의 태에서 난 그
그가 나하고 약속한 아들이다. 그게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이삭마저도 뭐요? 22장에 보니까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예, 약속한 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려. 그래,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정한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이 있어. 그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겨우 아들 하나.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후대들에게 계속 약속을 해 주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후손이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후손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흐름이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대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22장 17절에서 18절에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거뒀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26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왜? 이삭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뺏으니까 우물을 자꾸 양보해버려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양보해버리는데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셈 근원으로 가게 만듭니다. 셈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삭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셈 근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불신자 아비멜렉이 보았다. 그래서 화친하자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5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신가 보십시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이삭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큰 자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중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뭐요?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자가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겠다. 마지막 축복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지금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구약에는요 장자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축복을 못 받아요. 가로챈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삭이요 마음껏 축복해 버렸어요. 그런데 축복하고 난 후에 뭐예요? 에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에서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가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형에게 들통이 났으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뭐요? 기름병 한 병 어깨에 메어서 네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거라.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서 멈춘 것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에 멈췄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힘도 들고 베델에서 그 들에서 잔 거예요. 근데 밤중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이 잠자는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리고 그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 그래 야곱이 보니까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끝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니까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간 곳이 어디예요? 외삼촌 집이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요, 진짜 7년 동안 막 삭슬 다 못 받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름병 한 병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다 부어버리고 빈 손으로 간 이 야곱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소가 떼를 이루고 양이 떼를 이루고 뭐 노비들이 쫙 따르는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 많아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육신적인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자, 야곱이 지금 베델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돌아갑니다.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그때까지요, 야곱을 딱 생각하면서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식을 빨리 들었든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꾀를 씁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누리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꾀를 쓰게 되죠. 사람의 꾀. 그래서 뭐 레아와 그 자녀들을 먼저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보내죠. 그 본인은 뭐요? 안 가버려요. 본인은 안 가버려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새벽 때쯤, 날이 세례할 때쯤 말이죠,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나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 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한도 뼈가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안 났어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문제 해결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뭐요?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축복을 주시고 뭐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모델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이런 새 족장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세요. 아무나 줍니다. 아무나 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 언약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테스트멘트라고 그래요. 예. 구약은 올 테스트멘트, 신약은 뉴 테스트멘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도록 원하세요. 소통하도록.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요, 이 언약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언약 속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불러서 집중으로 40일 동안 말했다니까. 말했어요. 집중으로 이 40일 동안 진짜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꿔지고 내 생각, 내 체질로 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밖으로 언약을 못 잡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내 언약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언약을 주시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 언약을 자꾸만 알지 못하라고 해요. 자꾸 우리를 속인다고 말이죠. 속여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진짜 이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은 고생을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참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엄청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애굽의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 왕을 할까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요. 그런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축복을 준비한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는요, 이렇게 귀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이 이걸 못 보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니.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돼야 돼요. 그 언약의 핵이 뭐냐?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출세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멸망할 건데, 지옥 갈 건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생명이라니까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뭐예요? 네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해요? 너와 네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언약을 잘 못 전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후손이 달라져요. 후손이. 저는 조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후대. 우리는 내가 언약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내 후대가 롯처럼 세상을 향해서 가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예배가 소중한 게 아니라 돈이 소중한 거죠.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복에 그는 대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주일날 시험 공부하러 가거라, 시험 때가 되면 그 시험 보러 가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면 롯처럼요, 많은 물질이 뭐예요?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서 롯의 식구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이 성을 유황불로 태워버리겠다. 와, 그런데 떠나고 싶지 않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이거 구입한 건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손에 막 두 사람씩 붙잡고 끌고 가요. 끌고. 뭐 아브라함이 소원합니다. 너무 저 멀리 가면 어려우니까 이 작은 섬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도 허락했어요. 그러면 주의사항을 줍니다. 절대 불이 번쩍번쩍하거나 그럴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요, 유황불비가 내리던 그날, 지금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뭐예요? 롯의 처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재산, 금괴가 있었든지 어땠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뒤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소음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요. 마귀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요사이는 100세 시대랍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하계 수련회 집중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 받고 우리 부천 10개 행정타운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런 행정타운마다 프랜카드가 공통적으로 하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죠?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종노릇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러 왔잖아요. 살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걸 예수님께서는 전도자, 절대 제자들에게 이걸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는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기도원에게는 뭐예요? 그 큰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한 10,000명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맡기지 못하겠다. 10,000명으로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미디안을 이길 수 없죠. 왜? 그건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완벽한 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넘겨주지 못하겠다. 300명 세울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라고, 세상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지도 못한 우리에게 언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후대를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믿게 하신 이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문제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사단이 주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저 들의 새를 봐라. 창고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들의 새도 다 기르시고, 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은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왜 안 망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불 속에 태워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불 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본 것은 뭐예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불 속에서 꺼냈어요. 왜 안 타지니까. 근데 3명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옷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냐? 진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을 살려라. 네 직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려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이 확실한 교회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이 확실한 교회는요 사단이 왔다가도 그냥 실패하고 가요. 왜?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갱신의 기회가 돼버리고, 예, 또 어떤 문제인가 했더니 도리어 그걸 깨닫는데요 탁 발판이 돼버리고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탁 문제를 통해서 막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 더 강한 언약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8월 달에 우리가 쭉 누릴 이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누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이 없으면요 후대가 믿음 없는 후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은연중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예.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자,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참 신앙생활 하는가 보자,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너와 내 후손, 이삭에게 너와 내 후손, 야곱에게 뭐 너와 내 후손, 오늘 우리에게 뭐요? 너와 네 후손, 생명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언약,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최고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에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